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새삼교회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찬송 한 곡 부르고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이 저녁 시간을 기억하고 온라인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참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시고 또 귀한 자녀들, 부모님, 또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중에 또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어디 있든지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시간을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다음 시간은 또 우리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를 때 여러분 듣기만 하지 마시고 함께 따라 부르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아멘. 잠언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 절씩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할 때가 있고 또 잘못하다 보면 책망당하기도 합니다. 책망을 당하게 되면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지요.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책망을 받고도 고치지 않는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책망을 받고도 고치지 않는 사람을 목이 곧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고집이 세다, 고집을 부린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의 고집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 우리는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책망에 귀 기울일 줄 알고 나의 잘못을 고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이 참 훌륭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책망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칠 줄 알았어요. 그런 점이 다윗의 훌륭한 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하나님께 잘못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그렇게 할 때는 빨리 돌이킬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갑자기 패망당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이번에는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르게 살아가지요. 그리고 여기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그랬습니다.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아무래도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니까 백성이 탄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울 때는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누가 백성을 정말 위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잘 보고 세워야 합니다.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그 고통이 백성의 몫이 됩니다. 백성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의인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또 지도자를 세울 때도 참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을 잘 세워야 하는 것이죠. 3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 자신 또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자기 아버지를 즐겁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부모가 기뻐하게 되죠. 그러나 창기를 사귀는 사람, 즉 창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재물을 잃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탕자가 외국에 가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 다 써버립니다.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누구라도 창기를 사귀다 보면, 창녀 좋아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5장 8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음녀를 사귀는 사람은 재물도 잃게 되고 그리고 존경과 영광, 존영을 잃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음녀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참 좋은 친구들 사귀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젊은 형제들은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4절.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자, 이건 이 말씀에 의하면 왕은 무엇으로 나라를 견고케 한다 그랬습니까? 정의로 나라를 견고케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는 왕은, 즉 통치자는 정의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그러한 뜻이죠. 그리고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 즉 뇌물을 좋아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왕이나 통치자가 뇌물을 좋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가 바르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런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뇌물 대신에 세금이라는 말을 넣어도 의미가 통할 수 있습니다. 통치자들 중에는 세금을 과하게 내게 하는 그런 통치자들이 있는데, 물론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거둬야 되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세금을 매기는 것은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세금을 과하게 매겼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사람들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통치자는 뇌물을 좋아해서도 안 되고 세금을 너무 과하게 부과해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하는 이 말은 그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그는 이웃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아첨하는 말, 대통령이 듣기 좋은 말만 한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런 사람들의 말만 듣다 보면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웃에게 바른 말을 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이웃이 듣기 싫어해도 이웃에게 도움이 된다면 바른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웃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잠언 28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바른 말을 해줄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이웃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싫어한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웃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싫어해도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복음 전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들이 복음 앞에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해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바른 말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복음도 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른 말을 해줄 때는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운 마음을 가지고 바른 말 해주는 거
그거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럴 바에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웃에게 바른 말 해줄 때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른 소리 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스스로 망하게 된다, 그러한 뜻입니다. 악인이 범죄하면 결국 망하게 되죠. 그것을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는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의인은 바른 삶을 살아가니까 망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늘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기뻐하고 노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 가져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 돌아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능력이 있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의인들은 어려운 사람들 보면 도와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서 한국 월드비전 회장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분 성함이 조명환 씨인데 연세는 65세예요. 이분이 이제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 태어난 분인데, 그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했죠. 근데 이 부모님이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국제 구호단체를 소개해줘가지고 이분이 어릴 때부터 후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을 후원해 주신 분이 미국 분인데, 그 할머니가 104세로 별세할 때까지 2001년에 별세하셨는데, 그때까지 매달 15불씩 이분에게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어려서는 가난했지만 후에 교수가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이분을 도와준 그 양어머니, 이제 그분을 이제 양어머니라고 이분은 부르세요. 그 양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104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한번 그분을 찾아가서 배웠는데, 여러 차례 만나 뵈려고 했지만 그분이 만나주지를 않더래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일부러 만나주지를 않더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찾아가서 그분을 만났어요. 100세가 가까운 나이였는데 이제 일주일을 같이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이분이 참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양어머니, 미국 분이 도와준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하면, 여기 신문기사를 제가 읽어드리면, 양어머니는 에베소서 2장 10절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 조건 없이 구원받은 은혜를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그렇게 그 양어머니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 양어머니는 비행기도 한번 타보지 못한 그런 지극히 평범한 그런 미국 분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평생 가난한 나라의 한 어린아이를 도왔고, 결국 그분이 성공을 해서 나중에는 한국 월드비전의 회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 신문 기사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겁니다. 크리스천은 내 자녀만 살필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녀들 돌보는 것은 기본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구호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릴 때부터 구호를 가르쳐요. 그래서 집에서 저금통 같은 그런 케이스를 만들어 놓고 늘 잔돈 같은 걸 거기에 넣게 만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서로를 굉장히 잘 돕습니다. 누가 어렵다 그러면 금방 돕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체로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는 것을 가르치고, 또 우리도 물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번에는 거만한 자와 슬기로운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지만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조금 바꾸어서 말하면 거만한 자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슬기로운 자는 피스 메이커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트러블 메이커 뭔지 아시죠? 늘 트러블 만드는 사람. 그리고 피스 메이커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트러블 메이커, 문제 만드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고 피스 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분쟁 있는 곳에 가서는 참 평화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다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다툼이 끝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 의미가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과 싸우면 어리석은 사람이 화를 내든지 비웃기 때문에 그 다툼은 조용할 수 없다. 자, 우리말 성경에 의하면 누가 노하든지 웃든지 한다는 것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번역이 맞는 것 같아요. 영어 성경 NIV, NASB 또 우리나라 표준 세번역 모든 것이 방금 읽은 이 우리말 성경 개념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과는 사실 안 다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과 잘못 다투다 보면 끝이 나질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이 놔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피곤해지는 것이죠. 잠언 1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 잘못 만나면 이게 참 골치 아파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미련한 사람들, 지혜 없는 사람들하고는 부딪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잠언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의인과 악인 그리고 거만한 자와 슬기로운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구절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양자 중에 하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인 아니면 악인, 거만한 자 아니면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 아니면 미련한 자. 과연 나는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인,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 참 바르게 살아가고 또 이웃에게도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족들이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교훈을 배웠는데 이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들은 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르고 지혜롭고 슬기롭고 의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우리 모두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우리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 어릴 때부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자신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이 끝날에 우리들의 가정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참 복음 전도하는 일에도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에도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을 한 교회로 묶어 주시고 한 교회를 통해서 주님 섬기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 더 잘 섬기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라인 가정 예배 여러분 잘 들으셨죠?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텐데 늘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생활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라고 또 살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바로바로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런 역사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며칠 동안 또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가족들과 또 대화 좀 나누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오늘 뭐 배웠니? 어떤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 닿았니? 이렇게 물어보시고 대화도 하시고 그리고 혼자 예배 드리신 분들은 이 시간 끝나면 조용히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다짐하시고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